얀시라는 작가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책을 바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로마서의 본문인데요. 그 로마서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참 날카롭게 설명을 참 잘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의외로 이 복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명확하게 모두에게 딱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히려 로마서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저도 항상 복음서를 보면 은혜롭긴 한데 명확하지가 않아서 항상 답답하다는 느낌을 가졌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 속한 이 진리를 인간의 지식에 담기에는 부족했다는 생각이 이제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틀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진리를 다 담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몇 가지 비유를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는 여행 사업을 한번 해보고자 한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하게 세계에 이제 좀 독특한 여행지를 가는 그러한 여행업을 해보고자 세계 7대 불가사의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지금 이라크에 있는 바벨론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비행기도 준비를 하고 버스도 준비를 하고 호텔 숙박도 준비를 하고 가이드 텔레비전 광고 빵빵 터뜨려서 고객들도 모집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한테 100억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행 준비를 순탄하게 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라크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는 많은 이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기 돈으로 했으면 그냥 뭐 돈을 잃어버렸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끝내면 되는데 이 투자자한테 100억을 투자받아서 이 여행 준비 사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빚이 이렇게 남아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업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자기의 집을 팔아도 그 100억이라는 돈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방법이 도저히 생각나질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예의를 갖춰서 그 사업가를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죽도록 일해도 한 달에 500 이상은 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번 돈 전부를 매달 갚겠으니 어떻게 선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상환계획서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상환계획서를 가지고 그 투자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환계획서를 그 투자자한테 꺼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말도 안 되는 상환계획서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업가는 더 이상 할 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자본가가 말합니다. 상환이라뇨? 나는 투자자입니다. 투자해서 벌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난 걸 당신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님 책임이 아니니 그냥 잊어버리세요. 하고서 그 사람이 가져간 말도 안 되는 상환계획서를 찢어버리고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예화를 조금 현대판으로 해석을 한 예화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 하나님 앞에서 이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복음서에서는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하고 어떻게 고민해도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가망성은 그 투자자처럼 우리가 용서를 받는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쁘게 기꺼이 흔쾌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지만 우리가 회개에 몸부림을 쳐야 되고 열심히 뭔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고 열심히 뭔가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노력을 해야 돼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보다는 우리가 뭔가 잘해서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만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봐야 될 그런 존재로만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왜곡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경향을 가진 비유가 몇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지난번 말씀에서는 이 탕자를 하나님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셨나에 초점을 맞춰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이후에 그 탕자의 형 맏아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에 한번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느니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아버지한테 자기 상속받을 걸 달라고 합니다. 형하고 자기 둘이 있으니까 아마 절반을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버지 재산 절반 내놔요. 미리 좀 내놔요. 나가서 좀 쓸 테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받은 재산, 아버지의 재산 절반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나서 이제는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가 먹을 것으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은혜를 이 아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 아들에게 죄에 대한 어떠한 사과나 사죄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 아들을 가서 끌어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 탕자의 형 맏아들의 반응이 그 다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밭에서 맏아들이 일하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집에서 이제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뭔 일이냐? 뭔 잔치냐? 그랬더니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주고 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 맏아들이 속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 그런 거죠. 잔치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형의 이제 불만이 표출이 됩니다. 나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로 잔치를 하게 안 하더니 이제는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가서 쓴 이 탕자를 아버지가 받아준 것도 기분이 안 좋은데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있다. 이 장면에 이 첫째 아들은 맏아들은 엄청 화가 난 상황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아주는 이 아버지. 이 비유에서 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권위도 버리고 그 아들이 멀리 있는데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아줍니다. 그러고서 이 아들을 꾸중도 하지 않습니다. 너 이제 정신 차렸냐? 네 맘대로 돈을 쓰니까 좋지? 그딴 식으로 사니까 행복하디? 그러면서 꾸중도 하지 않습니다. 훈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아줍니다. 너무 기뻐서 그 아들을 보고 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고 그냥 안아줍니다. 아버지의 이 기쁜 표현으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형의 반응은 전혀 반대였죠. 철없는 동생에게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나한테는 이렇게 자란 나한테는 아버지한테 자란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는데 왜 저 아버지의 재산을 반씩이나 저렇게 낭비한 저 아들에게는 잔치를 베풀어 주나? 이 동생을 맞이하는 아버지를 이 아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의 반응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비유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항상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형의 말이 맞는데 형의 말이 맞는데 왜 그 아버지는 저러실까? 왜 아버지는 저러실까? 아버지는 은혜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은혜를 말하고 있고 그 맏아들은 이것이 공평하냐 불공평하냐를 따지고 있었던 겁니다. 공평하냐 불공평하냐를 따지는 그 맏아들과 그리고 은혜를 그 아들이 온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은혜를 베푸는 이 아버지의 모습과 우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보다는 이게 옳으냐 틀리냐를 자꾸 가르는 이 형의 모습에 항상 더 가까이 갈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저만 읽으니까 졸릴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다 찾으셨으면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조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 중용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니. 예, 이 비유는 이제 포도원에서 포도원 주인이 이 품꾼을 써서 일을 시키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보통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시간을 오전 6시부터 보통 이제 시간을 0시를 칩니다. 우리의 12시가 그 사람들 이제 우리의 6시가 그 사람들의 0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시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시간으로 7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시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는 6 더하기 10, 4시간 정도 되겠네요. 마지막에 온 사람이 11시에 나왔으니까 6 더하기 10이라면은 어떻게 되죠? 예,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이 11시에 온 사람이고요. 12시간 일한다고 쳤을 때 5시에 온 거죠. 5시에. 예, 마지막 사람이 5시에 일하러 왔습니다. 자, 아침 6시에 일하러 와서 하루 종일 12시간 사람 일하고 이제 품삯을 받는 사람 있었고요. 그 다음에 3시니까 9시죠. 9시에 이제 일하러 와가지고 품삯을 받은 사람이 있었고요. 또 6시와 9시, 6시면 12시죠. 12시에 와서 일한 사람, 9시, 오후 3시에 와서 일한 사람, 마지막으로 11시, 11시면 오후 5시, 6시에 일이 끝나는데 5시에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해서 1시간 일하고 이제 품삯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품삯을 받는데 마지막에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품삯을 줍니다. 그러니까 앞에 온 사람들은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원래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했는데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줬네. 그러면 나는 얼마를 줄까?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 줄까?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죠.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불만이 막 표출이 됩니다. 저도 역시 이 예화를 주일학교 때 들을 때면 항상 이 아침 일찍 온 12시간 일한 사람 입장에서 같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해. 복음서는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 이런 생각으로 항상 읽었던 것 같습니다. 12시간 일한 사람한테 더 봉급을 많이 줘야지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하고 똑같이 봉급을 줄까? 역시 이 비유의 핵심은 은혜였습니다. 그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이 비유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도 역시 그게 공평하냐 불공평하냐를 우리는 따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공평한 일이냐 불공평한 일이냐? 공평 불공평은 하나님께 따실 일이거든요. 우리는 공평 불공평을 따지기에는 너무 상황이 궁색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예화에 나온 사람처럼 100억을 자기가 빌려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쫄딱 망해서 100억의 빚이 있는 존재들인 겁니다. 우리들한테는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게 공평한 일이냐 불공평한 일이냐 이걸 따질 겨를이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보여줄 때는 우리의 처지가 어떻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어떤가를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항상 12시간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요. 창자의 비유에서는 마다들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12시간 일한 나하고 1시간 일한 저 사람하고 똑같이 봉급을 받을 수 있어? 철없는 동생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반이나 탕진한 저 아들에게 어떻게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어? 나는 그런 아버지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화를 내는 이 형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한 나하고 저렇게 뺀들뺀들하게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은 저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똑같은 천국에 갈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의 핵심은요, 우리 모두 다가 100만 불의 100억의 빚이 있는 그러한 아주 궁색한 상황에 있는 우리의 처지를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가망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시험을 보고서 학생들한테 답안지를 나눠주고서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와서 얘기해라 그러면은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와서 읍소를 합니다. 이거 틀렸는데 어떻게 맞았다고 해줄 수 없어요. 이렇게 읍소하는 학생들이 있고 자신의 처지를 아는 거죠. 자신의 처지를 아는 거죠. 감히 이 문제가 틀렸느니 맞았느니 그걸 논하지 않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그런데 99점 맞은 학생은 찾아와서 떳떳하게 말합니다. 이거 왜 틀렸어요? 맞지 않아요? 따져댑니다. 그럴 때는 저도 한번 긴장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채점한 걸 들여다봅니다. 내가 뭐 실수했나? 들여다보니 그 학생이 틀린 게 맞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했더라도 내가 공부한 게 훨씬 더 많은데 나는 수십 년을 공부했고 너희들은 길어봤자 4년 공부했는데 4년 공부한 거 가지고 저한테 따지러 옵니다. 이거 맞았는데 왜 틀렸다고 했습니까? 저한테 따지러 옵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설명해 주는데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 학생의 이해력의 수준이 낮으니까 그걸 설명해 주는데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 이해를 우리한테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떳떳합니다. 왜 1시간 일한 저 사람하고 나처럼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돼? 나는 항상 억울합니다. 왜 아버지의 재산을 반이나 탕진한 저 탕자는 환영을 받는데 잔치를 받는데 나는 왜 이래야 돼? 라고 우리는 항상 따져댑니다. 그리고서 그런 말까지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하게 해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몸이 좀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제가 제 생업도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아픈 건 안 아프게 해주셔야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전문 설교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생업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몸이 아파요. 하나님,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한테 따져대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 삶이 이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인생을 들여서 헌신했는데 내 인생에서 나온 결과가 뭡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따져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0만 불의 100억의 이 빚을 진잘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교수인 저도 학생들이 따질 때 그렇게 답답한데 몰라서 따지는 저 사람들의
저 학생이 그렇게 답답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공평 불공평 그거는 내 고민이지 니들 고민이 아니잖아. 자꾸 나한테 와서 왜 공평의 잣대를 갖다 대냐? 네 처지 좀 생각해라. 네 처지 좀 생각해라. 이 100만 불의 빚을 네가 탕감받았다는 걸 생각을 해라. 하나님은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요. 내 인생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할 말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봤던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중 누구도 자기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그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 달에 500만 원 벌어서 500만 원 갚았다고 100억의 빚이 그걸로 탕감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기준에 근처에도 갈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기준이 만약에 은혜가 아니라 공평이냐 불공평이었다면 우리 누구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공평과 불공평,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과 나의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자꾸 가져다가 들이댑니다. 내가 노력해서 나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맞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내가 맞잖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도록 헌신했잖아요. 죽도록 헌신하고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자꾸 공평하냐 불공평하냐 따져대는데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이 공평과 불공평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성경에서 누누이 말을 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누누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입장에서도 고민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우리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감정,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얼싸를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감정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당한 분노를 뿜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고민이거든요. 우리의 고민은 공평과 불공평을 말하는데 우리의 공평과 불공평은 사실 의미 없는 공평과 불공평입니다. 쟤는 600만, 나는 1000만 원 갚았고 쟤는 500만 원씩 갚잖아요. 내가 낫지 않나요? 1000만 원씩 갚아서 언제 100억을 갚을까요? 500만 원 갚나 1000만 원 갚나 마찬가지죠. 의미 없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범죄를 합니다.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생활을 계속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한 지역 이름이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높였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호세아서 11장 8절 9절인데요. 좀 어렵죠. 쉬운 성경으로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버리려고 해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당한 분노, 진노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충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현대의 성경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릴 수 있느냐? 너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으며 너를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리죠. 고멜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고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호세아 선지자하고 결혼해서 세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한테 가버립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남자한테서 또 떠나서 창녀 생활을 하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야, 아내를 사랑하라. 호세아야, 아내를 사랑하라. 호세아가 별말은 안 했지만 우리 모두 느끼는 감정이 이건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사랑의 그 한계를 벗어난 거잖아요. 가정을 버리고 도망간 아내. 다른 남자한테 갔다가 창녀가 된 그 아내.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당장 드는 생각은 하나님, 이건 한계를 벗어났잖아요. 이거는 사랑을 해서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라는 마음이 이 마음속에 말은 못해도 이 마음속에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 말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해도 계속 엇나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 그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감정을 느끼십니다. 이 감정을 성경에서도 과감없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여호와가 저를 사랑하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사랑하나니, 창녀가 된 그 고멜 아내를 사랑하는 이 호세아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대신 말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여호와가 저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었고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이었던 겁니다. 공평 불공평으로 따지자면은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거룩한 진노를 이겨내셨습니다. 이겨냈다는 표현이 제가 이렇게 써놓고도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힘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이겨내셨다. 잘 표현한 것 같으면서도 표현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거룩한 진노를 하나님 자신에게 쏟아 부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장애물을 제거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 죄로 인한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이 타오르니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내신 이 십자가의 공로로만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 천주교는 우리가 믿는 것과 비슷한 면도 있고 약간 다른 면도 있습니다. 비슷한 면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선행도 필요합니다. 열심히 선행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행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때야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 로마서 오늘 읽었던 말씀, 그거 좀 약간 띄워줄래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기까지. 예, 잠깐만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를 여기서 나의 공로, 나의 선행, 내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어떤 헌신, 그러한 것들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죄 없다, 진노할 것이 없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은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여기서 플러스 알파죠. 그리스도의 공로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선행을 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공로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논리에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좀
좋게 봐주시고 낮게 봐주시고 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갚는 500만 원으로는 100억의 빚을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진노받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선언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좀 더 명확히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우리는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500만 원을 갚든 600만 원을 갚든 700만 원을 갚든 800만 원을 갚든 우리는 100억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갚을 수 있다고 하며 하나님께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아무리 네가 애를 써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내게 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1시간이란 자나 3시간이란 자나 6시간이란 자나 마찬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3시간 더 일했어요. 나는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되고 저 사람은 받아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한 거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24절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의 공로로만 하나님이 예수님께 퍼부으신 그 진노,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죄 없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구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할수록 우리의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욱 고통스러운 삶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공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